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낙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라. 제가 이제 이거를 한 30여 분 가까이 이렇게 카톡을 제가 보냈는데 어떤 우리 군대 후임병이 7월 2일 날 10시 42분에 카톡이 왔어요. 어떻게 카톡이 왔냐면 요즘 모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모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지요. 아니 무슨 모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욕하고 자기에게 함부로 한대요. 그래가지고 모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저번 주 설교가 사울은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나를 믿느냐? 환경을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냐? 내가 진짜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도망가거나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남이 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면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때로는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바라보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그리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것을 보라고 말을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인 하나를 가지고 쭉 이어가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자, 메인은 바로 메인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오늘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함께 하심.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또 다윗은 또 하나님의 지혜로 행했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지혜가 뭔가 했을 때, 지혜는 바로 뭐냐면, 따라할까요? 형통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지혜는 바로 성공. 여기서 지혜는 바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바로 통찰력, 바로 형통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 오늘 메인이에요. 자, 이거 메인을 가지고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자, 우리 18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 요나단이 누구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요나단은 바로 다윗의 친한 벗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죠? 내 마음을 진실로 알아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요나단은 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을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바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지요.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바로 요나단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맞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 14장 우리 6절 우리 요나단의 고백을 저번에 한번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그죠? 14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싸움으로 나아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는가? 우리 14장 6절 우리 학생들만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크게. 자, 시작. 자, 여러분, 자 14장 6절 우리 학생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면 요나단이 어떻게 고백하죠? 바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47절 우리 어른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른들만 시작. 자, 17장 47절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똑같은 여호와를 고백하네요. 그죠?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바로 신앙과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에요. 즉 마음의 친구, 영혼의 친구, 믿음의 친구죠. 그리고 목적과 태도와 신앙, 가치관이 같을 때 우리가 보통 믿음의 친구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가 있나요?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다윗과 요나단. 우리 예준이와 준수 옆에 이렇게 앉아있네, 그죠? 예준이와 준수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도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제가 고3 때 자취를 했는데 이 배삼룡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배삼룡. 여러분 배삼룡 아세요? 우리 박정순 성도님 배삼룡 아시죠? 코미디언
예, 배삼룡. 근데 제 친구 이름이 배삼룡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고3 때 자취를 했는데, 예, 제가 저희 방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예, 제가 자취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야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이 없었어요. 근데 편지를 한 통을 쓰고 갔어요. 그 믿음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편지를 썼는데, 종필아,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나는 북한을 위해서 선교할 테니까 우리 어려울지라도 우리 같이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편지가 한 통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전도했고, 또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는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 친구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뭐 하냐면 바로 신문을 돌려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기 동생과 형 3명이 신문을 돌려요. 새벽부터.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참 믿음이 좋았죠. 그래서 저와 마음과 마음이 맞는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웅크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마음과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한 친구가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런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 약속을 하고 싶죠. 그리고 뭔가를 주고 싶죠. 자, 오늘 18장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절. 자,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바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친구와 친구 사이에 둘도 없는 언약을 맺지요. 언약을 맺고 나서 어떻게 하냐. 4절.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지요. 그게 바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주고 또 주고 싶어. 요나단은 자기의 입었던 겉옷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여기서 겉옷이라는 것은 바로 황태자의 아들의 겉옷이잖아요. 그죠? 모든 지위와 모든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귀하게 여겼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는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계산하는 순간부터 가정과 교회에서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탄생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다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었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이 다 나눠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교회는요, 계산하는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바로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맞는 사람, 서로 인정해주는 사람, 그리고 누구한테 칭찬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친구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잖아요. 우리가 공부 잘하잖아요. 또 거기에서 얼굴도 잘생기고 또 운동도 잘하고 그러면 세상 친구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은 칭찬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실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서로를 인정해 주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성도가 진짜죠. 여러분도 정말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 주고 배려해 주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 사람이 다 마음에 듭니까?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자, 6절부터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면서 개선 행렬을 합니다. 그러면서 축하해 줍니다. 다윗이 전쟁 가운데 바로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퍼레이드를 하면서 잔치를 벌리면서 그리고 막 빵빠레를 울리면서 막 춤을 춥니다. 우리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너희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패를 가지고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네, 사울 왕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막 춤추고 막 퍼레이드를 막 그러면서 빵빠레를 울리고 막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막 지금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인들이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막 노래하면서 막 다윗을 치켜 세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사가 문제야, 그죠? 아니 사울을 만만히요, 그리고 다윗을 천천히라고 해야지. 아니 왕 앞에서 여인들도 문제야, 그죠? 여자들이 여기 문제, 여기서 보니까 여인들이 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다윗을 치켜 세우냔 말이에요. 지금 왕이 앞에 있는데, 왕을 치켜 세워야지. 그래서 그래야 하는데 그냥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안 나겠어요? 시기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8절 우리 한번 사무엘상 18장 우리 8절. 자, 우리 빨리 성도님 빨리 찾으세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8절. 자,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439쪽. 이제 승리의 영광을 왕에게 돌려야 하는데 눈치 없는 여인들, 이제는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기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만 좋아해요. 다윗만 칭찬해요. 자기 아들도 다윗을 좋아하고 왕권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불쾌와 분노와 미움과 시기. 여러분 인생은 있잖아요. 시기하면 인생은 끝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요,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은 죄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방치하면 10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정신없이 떠듭니다.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시기하고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막 소리 지르고 울고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술 한잔 해야 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고.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시기심, 마귀가 너무나 좋아요. 이 분노하는 거 마귀가 너무나 좋아해요. 미워하고 분노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여러분 집중해가지고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이게 그날에 그것을 풀어야 돼요. 근데 계속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하루, 이틀, 3일, 나흘 계속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분을요, 시기와 미움을 품고 있잖아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악령에게 사로잡히면 질투, 미움, 섭섭함이 몰려옵니다. 니네가 다 해먹어라. 나는 뭐야? 섭섭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 때 나를 함부로 하고 깔보고 욕할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하고 깔보고 이때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불쾌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조심해야. 따라할까요? 이때 조심하자. 이때 조심해야 돼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특징이 뭐냐? 막 떠들어댑니다. 바로 오늘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막 떠들어댑니다. 막 막말을 합니다. 그리고 손에 무엇을 쥐게 돼요? 창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창을 던지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미움과 분노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여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너를 죽이리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창을 들고 드디어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주 무엇을 잘해요? 피하는 거. 여러분이 피구할 때 피하는 사람 있잖아. 딱 맞을 것 같아 피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다윗은 피하는 게 너무 운동신경이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그죠? 창을 던질 때마다 다윗은 잘 피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더 열받겠지요. 그죠? 12절. 그러나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로 사울은 두려워합니다. 누구를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인생은 그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의 대조점을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울과 다윗을 지금 대조하면서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울은 사람을 주목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윗은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원래 처음에는 여러분 5절에 보면 군대의 장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이제 천부장으로, 바로 이제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직위를 그죠? 다운시키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미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미우니까 멀리 떠나보내죠. 그런데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계속 사울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다윗을 보면서 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사울은 바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지혜가 반복되고 있죠. 13절, 14절, 5절, 14절, 15절, 30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아까 지혜는 바로 뭐라 그랬죠? 임무를 잘 해내는 거,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번창하는 거, 형통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이것도 지금 12절, 14절, 28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임마누엘, 따라할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인생의 최고의 복은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놀라운 은혜, 이 확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진하냐? 말씀과 기도로 전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창을 던져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세요. 왜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믿는 사람들에게 창을 던지고 계속 시기합니다. 계속 질투합니다. 잘해도 창을 던지고 못하면 더 창을 던집니다. 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번창하게 하시고 우리의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염려가 몰려옵니다. 근심 걱정이 몰려옵니다. 과거의 상처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또 염려하며 또 불안해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며 두려워 떱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 나오는 증상이 바로 누가 미워 죽겠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 그래 두고 보자 이 자식,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하루 이틀 3일 계속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움과 시기에 창을 던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버려요. 아니면 창을 잡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 사람에게 쏘아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요, 사실. 안 그래요? 나를 함부로 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깔보고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창을 던지면 내가 그 창을 잡고 다시 던지고 싶지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56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절입니다. 이번 주 요절 시편 56편.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시기하고 나에게 함부로 하는 그들이 나에게 창을 던졌을 때 나를 창을 던지고 싶어. 목사님도 그럴 때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56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6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이를 치며 압제하나이다.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뭐하리라? 의지하리이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번에 요절입니다. 이번 주.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까? 혈육을 가진 저 사울이 나에게 어찌하리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사울이 바로 장인 어른이 되거든요. 이 다윗에. 여러분, 나를 함부로 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욕하고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주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 11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찬송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신나이까. 아멘. 주께서 나를 생명에서 사망으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나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함부로 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무시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람에게 창을 다시 던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17절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누가 나오냐? 바로 맏딸 메랍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번 17장에 보면 만약에 블레셋과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세 가지 준다고 약속했죠. 첫 번째 뭐죠? 돈을 주겠다. 여러분, 두 번째 사이로 삼겠다. 세 번째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랬죠. 약속을 했죠. 근데 사울이 약속을 안 지키면서 다시 또 조건을 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큰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큰 딸을 주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20절에 보면 사울의 딸 누가?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마 잘생겼는가 봐, 그죠? 준수하게 생겼으니까 다윗을 사랑하게 되죠. 자,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아, 그래. 그래가지고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21절. 우리 한번 어른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예, 네가 내 사위가 되게 하리라. 내 사위가 되게 하리라고 어떻게 하려고요?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려고. 바로 또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이게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사람 미치게 한다니까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게 바로 살인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세밀하게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바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왕의 사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때 24절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한다. 근데 그때는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은 모르겠. 아무튼 딸을 데리고 가게 되면 무엇을요? 딸은 지참금을 가져와야 하고 그리고 신부값이 있잖아요. 남자는 신부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돈 얼마 그래서 이 사울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25절에 포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포피 100개는 바로 100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네가 블레셋 사람의 100명을 죽이면 그 값이 바로 신부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미갈도 예쁘고 좋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100명과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근데 27절에 몇 명을 싸움터에 나가가지고 몇 명을요? 2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 다윗이.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그래가지고 27절에 보면 바로 미갈을 사이로 미갈 딸을 바로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200명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다윗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더욱 두려워합니다.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나 30절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더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우리 30절 마지막 우리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함부로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아멘. 지혜는 바로 뭐라 그랬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해낼 수 있는 능력, 형통한 삶, 성공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19장부터 31장까지 바로 다윗과 사울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니게 됩니다. 이게 다윗 왕권과 사울 왕권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도망가는 가운데,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단 가운데 더 형통하고 더 번창하고 더 지혜로운 다윗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사울과 다윗의 대조점을 살펴봐야 돼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사울은 지혜가 없고 다윗은 더욱더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사울은 교만하고 다윗은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지만 사람에게 주목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왕이 자기지만 다윗은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종교적,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순수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모두가 다윗에게 속한 지혜롭게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왕권과 다윗의 왕권을 대조할 때 바로 사울은 따라할까요?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울은 사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탄의 나라와 충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문화와 가치관 바로 충돌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음모, 죄와 사망과 염려와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창을 던집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잘해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생기고 공부를 잘하면 보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태클이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태클이 옵니다. 저항이 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강해져야 합니다. 멘탈이 약해지면 안 돼요. 강해야 합니다. 공격은 언제든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강해져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잘 나가는 인생은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더 믿음이 성장합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용서와 사랑, 하나님께 맡기고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안식과 임마누엘, 지혜로운 삶을 살며 형통과 번창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확신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라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은 사울이 창으로 죽이려고 할 때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시기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더 사랑했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첫 번째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요나단과 다윗,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마음을 합하고 마음을 향한 사랑의 우정, 뒤에서 헌담하지 않고 묵묵히 믿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생각과 가치관과 방향이 같은 친구,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친구, 마음의 친구, 영혼의 친구, 믿음의 친구, 나의 목적과 태도와 가치관, 신앙이 같을 때 믿음의 친구라고 말하지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목사님, 저는 그런 친구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친구로 삼으십시오. 아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게 하십니다. 따라할까요?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에게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바보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바보 외쳐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보좌 위에서 우리를 예배를 보시며 우리를 친구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번성하고 반드시 성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번창케 하시며 더 성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하십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을 때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이냐? 임마누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 아멘. 위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피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의 길 가운데 연단시키셔서 드디어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 왕은, 다윗 왕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고 위험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 죽고 너무나 낙심하고 염려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피하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윗에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회개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헤쳐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인생은 고난의 길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만 자꾸만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함부로 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정말 마음과 마음이 맞는 그런 친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뒤에서 헌담하지 않고 묵묵히 믿어주는 친구, 그러한 성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방향이 같은 친구,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진실로 사랑하는 그러한 동역자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하십니다. 긴급하고 위험해서 피하게 하시고,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섭섭함을 마음에 품지 마세요. 계속 품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것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앞에 대적이 나를 함부로 하지만 그러나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은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주님을 더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을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한 주간도 아버지여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지혜롭게 다 대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는 어려움이 있고 때는 나를 욕하고 나를 함부로 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무시하고 그런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창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아버지여 잘못된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나에게 맡기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을 용서하라. 그러지 않으면 네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네가 평생 살아갈 수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버지 주님을 더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한 주간도 우리 형통한 삶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의 지혜롭게 살아가기도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를 욕하고 나를 함부로 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시기하는 자, 그들을 가만 둘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창을 던진 자 다시 창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같은 생각,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한 친구임을 믿습니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구로 가까이 하며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인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해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와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과 함께와 일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